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적 성장을 함께하는 스피리추얼 어웨이크닝 닷소실입니다. 오늘은 특정 시기에 나타나는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영적 변화 시기에 만나는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인생의 힘든 시기에 갑자기 나타나서 강한 끌림을 주지만 결국 상처만 남기고 사라지는 사람들 말이죠. 오늘은 이 현상의 진짜 의미와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사람들이 언제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어두운 시기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나 영적 위기 같은 갑자기 세상과 단절된 듯한 느낌이 들고 나 자신조차 알 수 없는 깊은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낄 때죠. 두 번째는 영적 성장기입니다. 내면이 많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시기에도 이상한 인간관계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이런 식의 인간관계 변화는 특별한 특징이 있죠. 이런 시기에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라집니다. 신기한 것은 비슷한 사람들이 한 번에 몰려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떠나갈 때도 한 번에 떠나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적인 패턴이 있는데요. 총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 갑자기 모이는 사람들이 이러한 부류인지 판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매력적인 등장입니다. 기존 인간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타입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묘한 매력이 있죠. 처음 보는 순간부터 알 수 없는 끌림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착각하기도 해요. 갑자기 사랑에 빠질 수도 있고 이 관계를 통해 미래에 행복이 올 거라고 믿게 됩니다. 또는 깊은 연민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때로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마치 나의 사명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보내는 시간도 점점 늘어나죠. 두 번째 단계는 에너지 소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뭔가 기존 인간관계와 점점 멀어지고 고립된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정, 시간, 금전 등 나의 에너지 소진이 시작됩니다. 함께 있으면 좋은데도 이상하게 에너지가 빠집니다. 그러면서도 감정적으로 집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지치고 기가 빨린다는 느낌이 듭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감정의 혼란입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 감정의 혼란이 일어나죠. 이때 뭔가 공허해진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머릿속에 극심한 내면의 소음이 발생해요. 강한 반발심과 분노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내 감정과 상대방 감정이 구분이 안 되는 혼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데 대한 진짜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혼의 변화 시기에 이런 사람이 한꺼번에 나타나고 내가 이런 현상을 겪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스스로를 돌봐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정화의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험과 같은 거죠. 이 시험의 과목은 사람입니다. 시험 범위는 관계입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소진과 후회라는 벌점을 통과하면 치유와 자유라는 상이 주어집니다. 이 시험은 쉽지 않습니다. 트릭이 있거든요. 제가 기뜸을 해드리자면 이건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어두운 그림자가 이 세상에 현실로 나타난 모습입니다.
이때까지 이 그림자를 억누르고 살아왔지만 영혼 변화의 시기에 이 그림자가 튀어나오는 거죠. 이유는 우리 무의식에 억눌려 있던 것들이 에고가 약해지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의 주파수에 공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 주파수에 공명해서 나타나는 사람들이니 당연히 마음이 끌리는 것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사랑이나 연민은 사실 사랑이라는 탈을 쓴 나의 그림자입니다. 진짜 사랑이 아니라 내 깊은 상처에서 기인하는 트라우마의 발현이죠. 그들은 나의 거울이 되어주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우주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내 마음에 묻어두었던 외로움, 타인을 조절하고자 하는 욕망,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등이 올라오면서 그 마음을 자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두 트라우마에 기인한 것들이죠. 우리의 외로움도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끌림과 책임감도 모두 트라우마의 작용이에요. 이때도 우리 무의식은 우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소진과 반발심이라는 반작용을 통해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존 본능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고 감정에 휩쓸려 계속 빠져들죠. 그 감정에 휩쓸리고 내가 감정적, 물질적 피해를 충분히 보게 되면 신기하게도 이 사람들은 빠져나갑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이것이 시험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지금 시험 중이구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인정이 치유의 첫걸음이니까요. 그리고 관계에 대해 충분한 사유의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경계선은 먼저 나를 지키는 것이죠. 상처받은 마음은 잘못된 희생정신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기 희생은 순교자 컴플렉스 혹은 구원자 컴플렉스일 수 있습니다. 구원자 컴플렉스는 에고의 게임입니다. 실제로는 그들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몰입보다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건강한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경계선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튜브를 던져주는 것이죠. 우리의 컴플렉스는 물에 빠진 사람을 위해 함께 물에 뛰어들게 만듭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나에게 먼저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타인을 구원할 에너지를 나를 구원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으면 내가 먼저 나를 위해 요리하고 선물을 사주고 싶으면 나에게 먼저 사주세요. 이것에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그림자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관계에 반응하기보다는 나의 어둠을 직시하고 시간을 충분히 들여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찾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찾아봐야 합니다. 나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타인을 돕는 것은 잘못된 치유입니다. 내 팔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다른 사람 팔에 약을 바르는 것과 같으니까요. 부처님의 자등명, 법등명 가르침처럼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영혼 성장을 위해 나타난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현상 앞에서 결국 우리는 두 가지 고통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내가 소진되는 고통입니다. 감정에 휘둘려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고통이죠. 또 다른 하나는 성장하는 고통입니다. 자신을 직시하고 변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고통이죠. 전자를 선택하면 정화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후자를 선택하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죠.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통을 선택하시겠어요? 이 시험을 통과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같은 유형의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연민과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모든 과정은 여러분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경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